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출근길에도 이번 역은 동작 현충원역입니다. 매일같이 지나가는 등굣길에도 다음 정류장은 연평 면사무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길에도 잠시 후 문경 소방서 앞 우회전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억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는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두의 보훈이 됩니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올해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6월 동안 호국보훈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6월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켰던 분들의 호국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제가 호국보훈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도 보았듯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이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은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누가 어떤 일을 하였으며 희생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국보훈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문제를 준비하였는데 문제를 듣고 5초 안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몇 개를 맞췄는지 스스로 체크도 해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1. 불꽃놀이 2. 조기개양 3. 묵념 사이렌 4. 퍼레이드 5. 4. 3. 2. 1 정답은 3번 묵념 사이렌입니다. 현충일에는 1분간 묵념하기 위한 사이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일은 언제일까요? 1. 1948년 3월 1일 2. 1948년 6월 6일 3. 1948년 8월 15일 4번 1948년 10월 3일 5. 4. 3. 2. 1 정답은 3번 1948년 8월 15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며 그와 함께 국군도 창설된 날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1953년에 체결된 6.25 전쟁의 협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1. 서대문 형무소 2.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3. 광복군 본부 4. 판문점 5. 4. 3. 2. 1 정답은 4번 판문점입니다. 잘 맞추고 계시죠? 네 번째 문제는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인 현충일은 6월 6일입니다. 그렇다면 11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도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그렇다면 호국 영령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건립한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현충탑입니다. 이 현충탑은 전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몇 문제를 맞추셨나요? 전부 맞추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몇 문제 틀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맞추고 틀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이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역사를 아는 만큼 그 희생의 값어치를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또 느낀 만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알므로 희생의 값어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교회, 그 값어치에 대해 감사를 느끼며 행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신 노래, 일명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경고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가르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본문 말씀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더 깊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역사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경험했던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잘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어른들에게 묻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려고도 또 느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알려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한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과 모세의 노래를 담고 있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알려 하는 데 힘을 썼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재물을 불리는 일에 열중했던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른들께 묻고 회상하며 기억하여 행동했다면 그들은 심판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알려고 애써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호국보훈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호국에 대한 값어치를 느낄 수 있으며 그 값어치에 대한 보훈을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어긋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누군가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길 위해 그 희생의 값어치를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후 국가보훈부에서 만든 또 다른 미래 영웅을 위해 라는 영상을 보시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알고 또 자신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들도 들었지만 그것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에 그 아는 일이 갖고 있는 값어치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그 메시지를 등한시 여기지 않으므로 아는 일에 힘쓰며 그 아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 또한 아는 일에 등한시하지 않는, 아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 특별한 달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병원 가는 날.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래 들어갈 때 힘이 아파요. 주사랑 놔드릴 겁니다. 아빠 만나러 가는 날. 엄마 상 받는 날.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게 이상을 표창합니다. 삼촌 면접 보는 날.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멋진 선생님들 만나는 날. 선물 같은 오늘을 지키는 일상 속 영웅이 있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의 영웅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또 다른 미래의 영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